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작은 결정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내 삶의 그런 목표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결정에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오늘 내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리는 이 선택, 여러분들이 내리게 되는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모아지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되었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드라마가 전체 마치게 될 때에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남겼던 혼잣말입니다. 그의 선택은 늘 조용했고 무거웠으며 이기적으로 보였고 또 차갑게도 보였는데 그의 걸음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별로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보여줬고 이 남자 주인공이 내렸던 그 결정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그 모든 그 사람의 결정들, 선택들은 옳은 것이었고 옳은 선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요, 특별히 이 대사가 강한 인상으로 마음에 남게 되었던 것은 저는 이 대사에서 예수님을 찾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선택은 늘 조용했고 무거웠고 이기적으로 보였고 또 차갑게도 보였는데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오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올바르고 건강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평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당장은 손해보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옳은 길을 선택해왔고 그가 했던 그 모든 결정들은 건강한 결정이었던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건강한 선택과 결정,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과도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세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와, 솔로몬의 지혜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내렸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롭고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의 그 앞에 있는 열왕기상 2장 그리고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지만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만한 경험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죠. 애굽과 시돈과 두로와도 같은 나라들과 함께 그 나라들에 맞서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순간 솔로몬이 가장 먼저 결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먼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1000번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제사,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고 또한 겸손한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솔로몬의 꿈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세요.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지금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써.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구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재물도, 목숨도, 방법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7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의 고백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머리를 숙이면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가 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위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나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왕으로서의 사명, 사역, 그 인생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조건이, 그 관계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겁니다. 자, 저에게 조금 더, 이 시간 저에게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렇게 교육받고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자, 이 통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통째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많이 구하셨죠? 축복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듣고 지혜구나, 지혜가 답이구나. 근데 이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타내기 위해서는 지혜라고 하는 열쇠를 놓고 돌리게 되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자고요. 좀 더 중요하게 보자고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작은 아이요. 솔로몬의 음성을,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나에게 말만 하라라고 할 때 솔로몬이 우리가 조금 전에서도 함께 보았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도전하지만은 그게 예배예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게 되는 이 나라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그 증거가 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구한 거예요. 그게 지혜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된 이 솔로몬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넘쳐서 하나님 퍼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퍼부어 주신 거라고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이 기록했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라고 하는 책은요, 단순한 지혜의 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잠언 읽으면은 잠언은 또 지혜의 말씀이구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좋구나. 우리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지혜의 말씀을 넘어선 우리 삶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리는 이 지혜롭고 건강한 선택의 기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기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 뿌리,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롭고 건강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도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들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요. 껍데기에서 껍데기까지, 이 껍데기에서 이 껍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또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알아서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하죠. 창세기 1장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니라. 창세기 이 모든 세상을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있노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어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고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심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술의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주일날 이 귀한 시간 11시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주일 이 시간은 가장 우리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저는 욕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욕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저부터 내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욱할 줄 못해가지고 욱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욱할 줄 있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저주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에 그런 습관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완전하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삶의 기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이득을 갖다 주는 것인가?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인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혹시 없을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내 이득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 당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존중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택,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놔요. 요만한 박스에 하나님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요만한 박스 안에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요 박스 안에만 가만히 냅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 박스 안에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구석구석에까지 그 하나님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자꾸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더하잖아요. 불편하게 하잖아요. 내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잖아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분들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예수님 깊이 닮아가고 있는 저의 모델이 있습니다. 겸손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그분이 욕할 줄 몰라서, 성질 부리실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마음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혜롭고 건강한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설교할 뻔했습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또 건강한 또 능력 있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정의 첫 번째 그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 이제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뜬구름 잡듯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경외해라,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우리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나니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지혜를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져야지만,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내가 미국에서 IB를 나오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역과 그 인생 가운데서 순종,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볼까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기도하면서 땀을 다 흘리셨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그저 내어주겠다 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한 번도 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은 이런 선택과 이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렸던 그 어리석고 그 아둔한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을 살리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용서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함에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선택이 우리를 살려주시게 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선택,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비의 훈계 그리고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비의 법,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가 오실 때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완성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사람이 살렸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답이 되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엎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의 선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항상 옳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은요, 그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혜 안에서 내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록 지금은 오해를 받고 사람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의로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분이요, 그 권사님이요, 그 집사님이요, 그분의 삶은 언제나 옳은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죠. 또 결정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선택과 그 어떤 결정 앞에 여러분들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이 될까? 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선택이, 이 행동이, 이 말이 예수님을 닮은 결정이 될까?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선택이 예수님을 닮은 것인가? 이 믿음의 질문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위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지혜의 은혜가,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존중과 사랑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귀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뜨겁게 회복해 주시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